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한영 대역 근본역 가지고 계신 분은 1179쪽. 자, 지난 주에는 저희들이 19장 예언자와 이제 깨어진 질그릇 병에 관해서 깨어진 질그릇 병의 표적에 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제목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이 제목은 그냥 제가 정한 겁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갈등과 탄식이에요. 그렇게 제목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우선 20장 1절로부터 몇 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또한 주의 집에서 우두머리 감독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이 일들을 예언한 것을 들었더라. 그때 바스훌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주의 집 옆에 있는 베냐민의 높은 분에 있던 착고에 채웠더라. 1절에서 이 바스훌이 이 높은 주위에 있는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 이 바스훌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감독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이 백성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을 들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다 부정적이었죠. 이게 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외부의 적이 와서 유다를 망가뜨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예언을 한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바스훌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주의 집 옆에 있는 베냐민 높은 문에 있던 착고에 채웠더라. 다음 날 일이 일어났으니 곧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풀어주더라. 이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보라,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네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 원수들의 칼에 의해 쓰러지겠고 내 눈이 그것을 보게 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가서 칼로 그들을 죽이리라. 더욱이 내가 이 도시의 모든 힘과 그것의 모든 수고한 것과 그것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넘겨주고 또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주리니 저들이 그것들을 노략하고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너 바스훌과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가 되겠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니 너와 네가 거짓말들로 예언한 네 모든 친구들이 그리하리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마골 밉삽임이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배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또 신약은 이 그리스말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여전히 배경은 유대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스라엘 주변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신구약이 다 배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 우리가 읽는 이 구약은 언어까지도 이스라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경이 또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우리가 듣기에는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거
지난번에 살펴본 거 19장에서는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자식들, 자녀들의 골짜기. 이게 도대체 우리 이야기는 잘 안 오지만은 도벳이라는 거. 그런 용어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 마골 밉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수를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너는 그렇게 앞으로 부를 거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그렇다, 이제 그렇게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골 밉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여기 3절에 보면 마골 밉삽, 이 마골 밉삽이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마골, 우리 근본역은 이걸 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마골하고 또 밉삽, 이 두 가지 단어로 이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합성어로 다 된 그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준다 그랬잖아요. 바술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술이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성경학자들마다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또 어떤 것도 모호한 게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이 성경학자들이 바술이 뭐냐? 이 바술은 정확하게 그 뜻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세를 확장하는 자, 권세와 관련된 자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는, 넓게 생각하면 그 의미는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관련되어 있는 이 바술이 왜 하나님께서 마골 밉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는가? 바술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빴죠.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 바술, 당시 제사장의 우두머리 감독이었으면 가장 높은 위치죠. 왕 이외에는. 이 바술은 그를 때렸어요. 폭행을 하고 기분 나빠서. 그리고 착고에 채웠습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착고는 지금 요새는 이거 쓰지 않지만 우리가 아마 조선시대까지 이거 썼을 거예요. 이거 형틀이에요. 형틀. 착고. 그래서 이 착고에 채워서 감금해 버렸습니다. 착고는 두 개의 긴 나무로 이렇게 붙여서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사람 몸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 그런 사진 본 거 있죠? 옛날에 머리만 위로 올라오고, 이건 그 나무 위에 그 착고에 갇히는 거. 이런 죄인이 그리고 두 발목도 딱 채웁니다. 자물쇠를 채우겠죠.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형구인데 이제 지금은 쓰진 않고 있죠. 이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 마골 밉삽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바술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술은 하루 만에 풀어졌어요. 굉장히 미워하고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넣었는데, 여기 성경은 그걸 이제 밝혀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음 날 일이 일어났으니 그랬어요. 풀어졌어요.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뭐 자기 양심이 어떻게 했는지 풀어줬어요. 이랬을 때, 풀어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마골 밉삽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마골이라는 이 이름이, 마골 밉삽 중에서 마골은, 이건 공통적인 거,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 성경, 히브리 사전을 찾아봐도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공포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공포.
영어로는 fear나 테러나 이런 거예요. 이 섬뜩한 일로 놀라는 그 흐름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골은 그런 뜻이고, 공포, 두려움. 그리고 밉삽입은 이 주위를 둘러싸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그 지형이 있으면, 어떤 무엇이 있으면 이것을 둘러싸는 것을 이 밉삽입이라고 해요. 주위, 사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10절 넘어가 보시면 이는 내가 많은 사람들의 중상 모략과 사방에서 두렵게 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의미가 같습니다. 사방에서 두렵게 함. 이 예레미야도 엄청난 그 두려움이 있었죠. 공포가 있었죠. 죽음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 고국에 대한 참 슬프고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망한다는 것, 멸망당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바술은 왜 이런 이름을 받게 됐느냐? 바술이라는 사람은 권세를 가진 자란데 이제 이름이 마골 밉삽이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마골 밉삽이 둘러싼 주위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사방의 두려움. 이게 마골 밉삽. 이 바술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동명이인이 많아요. 동명이인이. 근데 바술도 서너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그 이름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게 아니었고 뭐 긍정적인 게 아니었고 권세와 관련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두려움과 공포의 사람이 되는가? 두려움과 공포의 의미가 들어있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유다의 미래의 그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건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4절, 5절, 6절 이건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망한다.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또 망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끌려가고 처참한 노예로 끌려간다. 그래서 결국 바술은 거기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바술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 나라와 유다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바술이 마골 밉삽입이 됐을까? 여기서 공포, 두려움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이 경험할 그 상황, 그 경험할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이미 우리가 공부한 예레미야 6장 25절에 보면 여러 반복해서 지금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들로 나가지 말고 길을 걷지도 말라. 이는 원수의 칼과 두려움이 사방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방에 있는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바수훌 자신, 그 민족과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고 바수훌 자신과 그가 영향을 끼친 사람, 바수hul이 영향을 끼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공포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보라 내가 너를 그랬잖아요. 내가 너 바수를 그리고 너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네가 너 자신에게도 공포가 되고 너에게 영향을 받은 여기서는 친구로 표현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내 자신이 공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그거는 뭐와 연결되느냐? 유다가 완전히 비참하게 죽고 멸망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술은 주의 집에서 우두머리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미 변질된 거짓 예언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감정이 좋다 하더라도 좋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전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바술은 무슨 예언자였습니까? 하나님은 망한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에 항복을 하라. 그런데 이걸 반대로 했거든요. 많은 예언자가 하는 것처럼. 그 거짓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래 거짓 예언을 전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언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보다 바술의 거짓 가르침, 전하는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모든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친구들. 세상에서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너에게 네가 내 자신이 큰 공포로 되어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 이제 백성이 원수들의 칼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는 그 비참한 광경을 볼 때에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친구,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줬던 그 바술이 그들에게 엄청난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친구로 삼았던 바술은 결국 그들이 볼 때 똑같이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했던 그 상황이 완전 뒤집혀져서 사람들이 죽고 포로 잡혀갑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도 굳게 믿었어요, 바술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술.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그 두려운 상황을 직접 보게 될 때 바술은 자기 자신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랐던 친구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대신 사람의 말을 믿었던 이 사람들도 큰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다른 자들에게 공포가 되었던 여러 민족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나오고 또 마지막에 일어날 그 심판에서도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 공포가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겔에 보면 특별히 이제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왕이 이제 받을 심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두로왕은 이제 사탄, 그 왕국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받을 심판이 다른 이들에게 공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공포가 아니죠. 정말 뭘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가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2장 32절에 보면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에 큰 공포거리가 된다. 아수르 민족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공포거리가 됐었거든요. 시리아, 바빌론 다 공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공포를 일으킬 것이다. 나의 공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공포. 이게 신약에 와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야기할 때 주의 공포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단어 테러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걸 바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멸망한 유다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공의의 심판은 아직도 미래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심판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신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공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솔처럼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그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섰을 때 그로 인해 주위의 모든 곳에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내가 왜 이렇게 했나 큰 공포가 될 것입니다. 또 바술의 불신앙의 말과 행동의 영향을 받아 그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공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아마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엄청난 후회와 통곡과 그리고 정말 애걸복걸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왜 그 말씀을 내가 무시했던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여러 번의 기회를 거절했을까? 왜 내가 그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조롱했나? 이런 후회와 함께 큰 공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심판 때 자기 과거 언행에 대해서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것, 큰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 그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헛되게 살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은 삶을 살았어요. 부자로서 편안한 그런 즐거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 동안 끝내 없다고 굳게 믿었던 그곳에 죽자마자 떨어졌을 때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슬픈 것은 거기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도 간절하게 다시 구하잖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때는 늦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죽은 사람이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들 믿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을 믿어라. 곧 성경 말씀을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허비하고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성경이 분명히 전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에서 이런 구절을 많이 읽어보셨죠?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리얼하게 못 느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를 불에 모아 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41절 인자가 자기 천사들 보내니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공포 어떻게 견딥니까? 이것도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찌해요 옳습니까? 같은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도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말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은 어떤 무엇을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 자리에 떨어졌을 때 어떨까요? 마태복음 22장에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왕이 정하신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그 사람, 끝내 내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끌려나와 손발이 묶고 끌려서 나가서 바깥 어두움에 내던져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든 사람이 거짓말하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피조물 사람이라면 누가 그 광경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골 밉삽이라는 이름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악한 지도자 바술의 경우처럼 우리의 언행,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휙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내 친구들이 그들이 자기 원수들의 칼에 쓰러지겠고 그러면은 이 바술의 친구가 누굽니까? 바술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술의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바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므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사람이 해야 할 때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 진리에 침묵하거나 또 생명의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정말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믿음이 잘못돼서 자기 불신앙과 잘못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건 응당 겪어야 할 것이지만 왜 바술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해서 그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면 참으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바술과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가 되겠고 너는 바빌론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니 너와 네가 거짓말들로 예언한 내 모든 친구들이 그러하리라. 바술의 친구들이 그렇게 똑같이 바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맡은 이 시대의 성도들과 특히 지도자, 설교자, 교사, 리더들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크게 부각시켰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준엄하게 너희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 가식을 길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그가 개종하면 너희가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늘렸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우리의 언행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수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의 이야기라면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자칫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그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일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